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공덕교회 이금만 목사입니다. 오늘 욥기 42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뵙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던 욥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회복이 되어 찬양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모두도 신학 공부하는 과정 중에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뵙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신학 과정에서 닥쳐온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욥은 원래 엄청난 부자였죠. 자녀 복도 많았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너무 진실해서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욥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께 중상모략하는 사탄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모략으로 욥의 아들 7하고 딸 3이 모두 죽었습니다. 재산도 한꺼번에 없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악성 종기가 퍼졌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됐습니다. 망연자실한 욥은 옷을 찢으면서 삭발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절규만 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옆에서 쳐다보던 아내는 충격을 못 이기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 욥을 원망하며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절규하면서도 눈물의 기도로 견디는 욥에게 절친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잿더미에 앉아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어대는 친구 욥을 보고 아주 가슴 아파했습니다. 며칠 몇 날 함께 가슴 아파하더니 친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회개를 권했습니다. 친구,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혹시 자네가 모르는 죄가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회개하면 원상 복구될 거 아닌가 하고 말했습니다. 욥은 잘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회개를 권하는 벗들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마음에 오래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 아시나니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폭풍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셔서 환난의 원인을 알려주시는가 했는데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측량 못할 우주를 누가 지었나? 측량 못할 우주를 누가 보존하는가 하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38장 3절인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내가 있었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명체에게 누가 생존의 슬기를 주었느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였느냐? 한번 대답해 보아라.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폭풍과도 같은 고난을 당한 욥을 이런 방식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지으셨고 욥과 함께 하시며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개인의 생사화복과 공동체 흥망성쇠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2장 6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고 잘 헤아리지 못하면서 헤아린다고 하던 욥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제 가운데서 아픔을 토해내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욥을 보고 친구들은 인간이 티끌과 재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깨달았습니다. 재 가운데서 울부짖다가 내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합니다. 죽고 나면 티끌로 돌아갑니다 하는 이 유한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티끌과 재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은 욥은 근원적인 죄, 원죄, 즉 조상에게 물려받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 물려받은 죄 속에 자기의 의, 자기의 교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티끌과 재로 돌아가는 존재에게 거룩한 숨, 거룩한 진선미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참되게 돌이킨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대면한 욥은 오늘, 내일, 모레가 그리고 삶과 죽음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폭풍도 다스리시는 주님 손에 맡기면 어떤 폭풍 같은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도 욥과 같은 체험을 했지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예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저 고기를 잡아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 수고를 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시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하고 한 뒤 그대로 순복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속사람의 눈으로 뵙고 대면을 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마음 깊이 내재한 이 모든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너무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며 사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다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전서도 기록하고 베드로 후서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자기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도 같고 또 아들과도 같으면서 동시에 동역자가 된 디모데에게 신앙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눈으로 뵙듯이 주님을 만난 바울은 죽음도 생명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외치며 담대하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욥기로 다시 돌아가지요. 42장 6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티끌을 창조하신 하나님, 티끌로 인간을 빚어내신 하나님 앞에 욥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티끌에 불과한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뵙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을 뵙게 된 욥은 고난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42장 2절의 욥기입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인간은 못할 일이 많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했다 하는 소식을 전하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42장 3절의 욥기서를 보시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 4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창조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주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번영을 주실 수 있고 고난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주신 생명 거두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데요.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니라 이성으로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았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아서 고난의 한쪽, 축복의 한쪽만 보지 않고 고난과 축복 그 너머에 계시는 전체를 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들에 핀 꽃을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새와 꽃만 보지 말고 새 너머에 하나님을 뵙고 꽃 너머에 하나님을 뵈라는 말씀이죠. 폭풍 가운데 욥에게 오셔서 천지창조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폭풍만 보지 말고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과 폭풍 너머에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회복된다고 하십니다. 욥은 우리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것 세 가지를 다 이뤘어요. 건강, 가족, 물질입니다. 건강, 가족, 물질. 우리 원우님들은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혹은
학비를 벌어가면서 대학원에 다니시나요?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애환이 있습니까? 오늘 욥은 그 모든 것을 잃었는데요.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원우님들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욥기서 42장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몸이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늘 이 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가운데 제가 구형제 중에 8번째인데요. 어려서 부모님이 넷을 잃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 위에 태어난 4명을 잃은 거예요. 그 내 아이의 내 그 누나들, 형님들, 잃어버린 형님들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실 때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나의 경제적 궁핍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 몸 약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형제 자매 넷을 잃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욥기서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우님들 가운데 이 모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지요. 대면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비대면 줌으로 공부하는 게 2배, 3배 힘들었을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 욥처럼 전공과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신학 공부하는 이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욥기서에서 명심하시고 늘 대학원에 다닐수록 공부의 시간이 빠듯할수록 기도 시간, 그리고 또 성경을 신학대학원에 오기 전에 그 마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오늘의 욥이 되시고 오늘의 욥처럼 회복되는 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바울과 같은 주님의 일꾼, 베드로 같은 일꾼, 그리고 마리아와 또 에스더와 드보라 같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에게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셔서 욥과 같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환난 너머에, 폭풍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뵙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오늘 욥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정글처럼 다듬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원우님 한 명 한 명에게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